오늘부터 이 호세아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수요 예배 때에는요, 이 호세아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들을 확인하고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모습이 생겨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2절까지 말씀인데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 북왕조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북왕조가 멸망한 이후까지 이 BC 755년경부터 BC 710년경까지 약 45년간 이 선지자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당시 통치자는 이 말씀을 드렸었던 여로보암 2세였는데 이 당시는 이 이스라엘의 국력이 가장 강성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넘쳐나던 시대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섰던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정치나 외교 그리고 풍요로움을 추구하고 있었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 배도의 모습 또한 보여지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움을 보였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그 영적인 상태는 아주 빈곤한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한 가지 또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적인 풍요가 하나님의 축복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처럼 오히려 영적인 빈곤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만연해지자 이때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호소했던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이 호세아 선지자였었던 겁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이 호세아와 같은 이름을 가진 그런 이름들이 성경에 등장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그리고 예수가 그렇습니다. 모두 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 여로보암 2세부터 이제 마지막 북왕조인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드디어 망하게 됩니다. 호세아가 BC 755년부터 BC 710년경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북왕조 이스라엘이 멸망해가고 패망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 호세아 선지자가 거의 지켜보고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호세아가 이 북왕조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 멸망을 지켜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임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임무가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께서 북왕조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것을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며 또한 분노하시는 것을 증거하고 전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본인의 삶에서까지 증거하는 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호세아의 그 삶의 부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시지요.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사실 이 호세아서를 제외한 다른 성경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결혼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죠. 사실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입니다. 여기서 음란한 아내가 이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해서 사실 좀 해석이 분분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직업적인 이 창기를 두고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단지 음란한 성향이 있는 여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원래 이스라엘의 사회에서는 이 직업적인 창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늠하는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것이 율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서 이 음란한 여인을 구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결코 어려운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여인들이 비공식적으로 이런 음행을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음란한 아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기 전에도 음란한 생활을 했었을 뿐만이 아니라 호세아와 결혼한 그 후에도 그 음란한 생활을 중단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해서 더러운 생활을 하게 된 그런 여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레위기의 21장 7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 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제사장들에게 이러한 여인들을 취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부정한 여인과의 결혼을 용납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것을 요구하셨고 호세아는 그의 순종하여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했다라는 사실이 매우 충격적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일부 학자들이 이 결혼은 아마도 가상의 일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호세아의 신상이나 고멜과 그 자녀들의 신상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게 실제의 일이었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하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호세아는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 사랑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로맨틱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사실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무시무시한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그 임무에 나타나 있었다라는 거죠. 호세아의 삶이 이러한 임무를 가진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했고 나중에 나오지만 참으로 가슴 아픈 가정사를 겪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깊기 때문에 우리는 무섭기까지 한 그런 내용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 거룩하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거룩함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와는 다른 그런 신령한 거룩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의 목적이고 호세아서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이 1차적으로는 어떻게 보여지고 있느냐 하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분노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과 즉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외교나 정치, 군사력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서에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게 그냥 대강 넘어가는 것, 이 사랑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덮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호세아서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혈기를 보여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분노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고 결코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호세아 선지자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멸망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왕조 이스라엘을 적국에 넘겨주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랬으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포기했으니 더 이상 화낼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그렇다면 이제 그 이후에는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시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충분히 분노했으니 이제는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돌이키겠다라고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족함과 그들의 배도와 불신앙에 대한 그런 분노로 너희가 망하게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요, 이 마리아와 이 마르다의 오라비였었던 이 나사로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나사로가 죽은 후에 예수님이 도착하자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원할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사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나사로가 죽도록 놔두셨고 죽은 이후에 그 죽은 자리로 오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을 보면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냄새가 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죽도록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까?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죽음에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나사로의 죽음에 의한 그 가족들의 분함이 보여지고 있고 고통스럽고 절망하고 있는 그 속에 지금 예수님께서 동참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느끼고 있는 그 슬픔과 아픔 속에 예수님께서 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비통한 심정을 그들에게 보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을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원치 않는 일을 일어나게 하는 그 모습보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고통과 그 현실에 친히 찾아오셔서 동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의 위치까지 버리시고 연약하고 비참이 있는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표현을 하면요, 우리가 사는 진흙탕 같은 세상 속에 발을 담그고 같이 들어와 뒹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비명에 동참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편을 들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데 문제를 단순히 해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이나 우리의 현실이나 우리의 한계 속에 찾아오셔서 그 속에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은 나사로의 슬픔에 참여하고 계시고 그 가족들의 고통에 공감하시면서 결국은 그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나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리고 또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나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는 결국 그 사랑에 항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통에 동참하시는 그 무시무시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항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랑한다라는 건 맛있는 것을 사주기도 하고 좋은 집과 좋은 차를 주고 아무런 고통 없이 살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사랑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라는 연약한 존재를 사랑하시는데 그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끌어안는 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계신다는 겁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끌어안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범하기 쉬운 모습이 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오해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 무흠한 것에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무흠이 뭡니까? 흠이 없다라는 거죠. 다르게 표현을 하면요,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표현하면요, 우리는 사랑이 부족하고 이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런 목적이나 구호가 이 사랑에 대해서 절대적인 그런 목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이렇게 그냥 좋은 마음으로 좋은 분위기를 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각자가 처해 있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부족함과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그 사람의 자리에 찾아가는 것이고, 그 사람의 처지에서 그것을 봐주고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여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에서 필요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단순히 화가 나서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해 보이는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가 힘들고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고매를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와 똑같지는 않지만 좀 비슷한 사례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가 한참 성장하고 있을 때 베드로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니 마치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이 당시 베드로에게도 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이 떨어지게 되죠. 더욱이 이 당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단적인 취급을 받고 있을 그런 때에 율법을 어기는 행동을 한다라는 건 아주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큰 어려움을 경험해야 하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일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먹을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3번이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죠. 이 부정한 것을 잡아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선지자였던 이 호세아에게 율법의 행위에 반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당황스러운 모습을 호세아가 보였다면 여러분, 사실 이것은 매우 당연한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런 내용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의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호세아나 베드로는 도저히 육신의 생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이었었던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였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이방인의 구원에 명분을 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우리 가운데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도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가진 무수히 많은 자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된 그런 신앙관 속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가진 신앙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신앙의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범죄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가진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신앙으로 판단하거나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행해야 합니까? 우리는 모두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편견과 내가 가진 이해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곳에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곳에도 찾아오시고 우리를 끌어안고 계시는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지금까지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견디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